노래가 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신앙의 노래는 우리 가슴에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감사의 노래 부르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노래가 두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곤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 어려운 일에 무릎 꿇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도 신앙을 지켜내야지 하면서 감사를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나아가는 거죠. 마음을 다잡으며 감사를 노래합니다. 이준관 시인의 넘어져 본 사람은 이라는 시가 있어요. 인생이 이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넘어져 본 사람은 이준관.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무릎에 빨갛게 피 맺혀 본 사람은 안다. 땅에는 돌이 박혀 있다고. 마음에도 돌이 박혀 있다고. 그 박힌 돌이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나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본 사람은 안다. 땅에 박힌 돌뿌리, 가슴에 박힌 돌부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 박힌 돌부리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고. 삶이 쉽지 않으니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인데 그래도 감사로 한번 일어서 보자. 우리가 신앙인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감사의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보다 삶의 조건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게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감사의 사연이 있으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거 다 하나님 덕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또한 귀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 감사의 노래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 또 감사한 일을 만나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요? 그게 눈물의 감사이든 아픔의 감사이든 기쁨의 감사이든 감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목사님 한 분은 제가 여보세요 전화를 하기만 하면 받으실 때 할렐루야 이렇게 받으세요. 그런데 맨날 전화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할렐루야 너무 남용하는 건 아닌가. 제가 못돼서 그런지 어느 때는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보세요 그러면 본인도 여보세요 해야 되는데 제가 여보세요 했는데 느닷없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능청맞게 저도 할렐루야를 하든지 아멘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할렐루야로 또 전화를 받으시길래 목사님 정말 할렐루야를 잘 하시네요. 그랬더니 다음부터 할렐루야를 안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그러면 본인도 여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라니까 제가 괜히 이런 얘기를 했나. 아니 그분이 좋아서 할렐루야 하시는 것을 제가 하라 마라 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저도 그냥 기뻐 받으면 되는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불편한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여전히 여보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님 왜 할렐루야 안 하시냐고. 제가 전화하면 할렐루야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목사님도 할렐루야 하면 나도 할렐루야 할래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분한테 전화하면 여보세요 안 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시절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혼자 살았어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고 저만 고모님 댁에 있었는데 3년 동안 중학생 시절에 떨어져 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조카가 떨어져 사니까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그러니 참 잘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분인데 그래도 가족과는 다르더라고요. 뭔가 늘 주눅 들어있고 외로움을 타요. 부모님께서 전화하시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올라오시면 말도 할 것 없고요.
그런데 이제 혼자 외로울 때면 뭔가 마음을 좀 달래야 하겠는데 그러면 혼자 중얼거려요. 엄마, 아빠.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정이 돼요. 할렐루야가 그런 것 아닐까요? 할렐루야는 찬양하다를 뜻하는 할렐과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야자를 따서 합성어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예요. 시편 6편을 노래하는 이 시인이 할렐루야를 거기다가 이거 하나님 찬양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맨 앞에 집어넣어야지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생각하면 할렐루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느껴지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엄마 아빠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게 시편 기자에게는 일종의 생활 양식이고 신앙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도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할렐루야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불러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죠.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시편 기자는 감사하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쉽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소리를 쉽게 내놓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때 선하심의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좋다 그런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런 말이고요. 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을 텐데 헤세드라는 용어입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표현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헤세드의 뉘앙스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셔서,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만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은 좋지 않으신 분으로 존재하시는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곤경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곤경에 빠진 자신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 좋으신 하나님, 토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자, 고백하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벌 내리셔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보지 않으실 텐데 날마다 그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우리가 심판받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자신들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곤경에 처해 있으면서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토부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힘든 내용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토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이고 하나님 참 좋으셔서 우리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줄 길을 열어주시고 헤세드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때로는 미우시겠지만 그러나 참아주시고 그때도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오히려 안전하다. 우리의 환경이 안전한 게 아니라 토부 하나님 때문에, 헤세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또 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2절이 특별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평소문이 아니고 의문문으로 끝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해요. 그러면 그 표현함이 하나님의 권능을 다 나타낼 수 있겠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할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아무리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하나님 속성을 다 그 안에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한다 할지라도 다 모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중세기에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터툴리안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시력을 잃듯이 우리의 마음의 눈도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와 비슷한 일을 겪는다. 우리가 그분에 관해 무엇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고상한 것보다 더 고상하시며 모든 높은 것보다 더 높으시며 모든 빛보다 더 밝고 모든 위엄보다 더 위엄 있는 분이시며 모든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을 지니시고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모든 존귀보다 더 존귀한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실까? 그거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신 겁니까?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제가 좀 알게 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것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란 사실, 헤세드 하나님, 토부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3절 보십시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법정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의와 관계되길 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픈 신앙적인 열정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영어 수거를 다 외우셨을 거예요. Do me a favor 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들어주다 그런 뜻이죠.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Would you do me a favor? 내 부탁 좀 들어줄래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들어줄 거다 생각을 하면 이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반드시 내 부탁을 들어줄 거다라고 결론이 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고 많은 생각을 가진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말을 들으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러려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서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부탁을 얼마나 많이 드려야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정의롭게 살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 삶을 채워 넣자. 그래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의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고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세상 현실이라고요. 절대적인 의야 공표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이 다 달라서 기준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제나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제나 의롭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우리는 의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의롭게 살길 원하시고 시편 기자는 어떤 의미로 노래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계신 건데, 이런 모습으로 계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나를 오늘 이렇게 서고 이렇게 살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 그것을 제공해 준 존재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진 것들이 우리 삶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나와 시간을 공유한 것이 가장 많은 대상이나 어떤 일입니다. 내가 그 대상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유했나, 가장 많이 시간을 공유한 그 대상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그 일 혹은 그 사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의 공유를 확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기를 더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하나님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과 절대적인 그 사이즈의 크기를 내 마음속에 더 확대시켜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만드는 조건을 내가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하나님 많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릇을 키워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요구가 무엇인지 네가 이야기하기 전에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지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이 시편 기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4절을 보시면 개정개혁 성경을 우리가 봤으니까요.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다가오시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시편 기자의 요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공의의 잣대 드셨을 때 다가오지 마시고요, 은혜의 잣대 드셨을 때 다가와 주세요. 이기적인 기도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실 때 그때 내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의롭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제법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자신의 정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공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리가 기도하는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무엇을 지금 요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 그래도 받아주시겠습니까? 하고 은혜를 구하잖아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는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은혜의 잣대를 가지고 다가오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내 인생의 점수를 이렇게 매길 거니까 내가 부탁해도 소용없을 거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은혜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부탁하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5절이 더 감동해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시편 106편을 보니까 표제를 붙였더라고요. 민족이 용서를 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05편과 106편은 하나의 시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는지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래인데 그런 의미에서 5절이 중요해요. 순서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기업을 자랑할 테니까 형통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유산을 우리가 자랑할 테니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더 기뻐해서 주님의 유산이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밑에다 그러니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그래서 기쁘게 해주세요. 그것이 주님의 유산을 자랑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이 순서가 왜 중요한가?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유산을 자랑할 테니 형통을 채워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형통과 기쁨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이 없어지면 주님의 유산을 자랑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 자랑이 자신들의 형통과 기쁨을 채우기 위한 빌미로 작용되도록 하는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형통함을 보고 서로 기뻐하게 되니 이게 주님의 유산을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유산이 드러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법칙으로 되어 있고 이 법칙에 우리 하나하나를 집어넣어서 법칙에 맞아 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기계적인 방식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해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을 지키는 것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마음 없이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주일 성수가 법이다. 마음 없이 주일 성수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돼요. 봉사도 마음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법을 지킬 때 성경은 어떻게 안내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키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 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시편 기자의 찬양과 기도의 위대함은 민족들의 죄를 다 나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걸 밝히고 있는 거죠. 왜요? 이게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진정한 제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감사가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아세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우리 성함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의 그릇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그릇채로 드릴 줄 알아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을 드릴 줄 아는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기쁜 감사가 뭘까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마음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잊지 않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